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정받는 일꾼이 됩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일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1000배나 복을 주시기를 그렇게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이죠. 눈앞에 있는 현실에 만족하고 간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보다 1000배나 복을 주옵소서. 우리 사업을 지금보다 1000배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1000배나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옛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많은 그런 집에는 걱정거리가 끊임이 없다는 소리예요. 옛날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나온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와 달리 말하는 것이죠. 뭐 자녀이든 기업이든 숫자가 늘어나면 밥숟가락을 올려놓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비용과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 127편 3절에 보시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의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식은 왼수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업인 것이죠. 그것을 보고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업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단지 자녀가 많은 것은 그냥 많은 거예요.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자녀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이며 축복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를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냥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의 스케일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운명이나 상황이나 팔자에 갇혀서 우리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시죠? 그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통이에요. 어머니가 그를 낳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 하면 엄마가 너 낳다 죽을 뻔했어. 야베스, 엄마가 너 낳다 죽을 뻔했어. 이런 말을 들으면 나 때문에 엄마 돌아가실 뻔했어. 이 아이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꿈을 꾸고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약해 빠져가지고 늘 엄마 치마폭에만 쌓여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그 인생의 운명이라고 하는 한계에 갇혀 있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운명을 뛰어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위대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크게 축복하셔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왜 저걸 낳아주고 너만 낳지 않았어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태어난 아이는 없어요.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나에게 기업으로 상급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상급과 기업을 너 왜 태어났니? 너만 없었더라면. 여러분, 이런 말을 해서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빼앗기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말을 입 밖에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그런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녀이고 또 하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것과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 약속하신 축복이 현실이 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번성하기를 기도하고 땅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기업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할 것이 아니라 야베스처럼 위대한 기도를 드리고, 그냥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보다 1000배나 복을 주옵소서, 지금보다 1000배나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위대하고 탁월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크게 복을 주신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70명이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430년 만에 그 70명이 장정만 60만 명이 됐어요. 여성과 또 어린 아이들을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까지 이 백성을 이끌고 왔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번성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만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는데도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금보다 너희를 1000배나 복되게 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냥 자연적으로 성장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애굽에 폭압과 그런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것이죠. 심지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바로가 명령할 정도로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엄청나게 번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미약합니다. 우리 사업장이 정말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무슨 볼기장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미약합니다. 우리의 힘이 미약합니다. 저도 새벽에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시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들이 야곱이 미약한데 어찌 서리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우리 하늘사랑 교회가 이렇게 미약한데 어떻게 서리까 이렇게 기도해요. 그것은 신세한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 70명이 200만 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1000배나 복을 주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140년 전에 이 땅에 개신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었어요. 그리고 140년이 지금 흘렀잖아요. 여러분, 100년 만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크게 번성했습니까? 전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40년이 또 흘렀잖아요. 많이 교세가 기울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 거의 기독교 국가와 유럽이나 미국보다도 더 기독교 인구가 더 힘있게 그렇게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적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로마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시작한 그 교회가 1세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 로마 전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3세기가 끝나지 않았을 때 로마 전역이 복음화됐어요.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1000배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뭘 해요? 우리가 뭘 해요? 못해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천배나 복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번성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천배나 복을 주시는데 그 천배나 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을 준비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최근에 교회 음향 설비를 새롭게 하려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견적도 받고 이렇게 했잖아요. 음향 설비를 준비하는 거. 저는 교회 일이 그거 하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것은 시작입니다. 이것이 본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와 교육을 위한 홍보차도 구입할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장로님들도 세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는 교회를 개척할 거예요.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비전 씨앗 헌금을 한 지 4년이 지났어요. 1년 뒤 7월 29일이면 이제 우리가 든 적금이 만기가 돼요. 그 적금을 우리를 위해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자까지 다 전부 다 이것을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헌신할 거예요. 그러면 돈만 있다고 교회가 개척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것, 물질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음향 설비를 교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하나님, 선교와 교육을 위한 봉고 차량이 준비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회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장로님들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회가 내년에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개척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렇게 위대한 꿈을 꾸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배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년에는 교회가 하나겠지만 여러분 정말 10년 뒤에는 우리를 통해서 1000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위대한 꿈을 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1000배나 복을 주시기를 현재보다 지금보다 1000배나 우리 사업도 잘 되고 1000배나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고 교회가 1000배나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1000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 줄 아는 사람, 이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알고 지키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이 삶의 원리, 이치, 가치를 깨달은 사람, 그런 이 가치를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식은 무엇이냐? 그 깨달은 가치를 실생활에 적용해서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지식, 알미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해본 사람하고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저는 게임을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잘 못했어요. 처음에 동네 오락실에, 오락실도 아니죠. 문방구에 갤러그라고 하는 이제 오락기계가 딱 들어왔는데 친구들은 그거 하면서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돈만 넣으면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게임에 소질이 없나 보다. 그때부터 게임을 안 했어요. 뭐 간간히 친구들하고 놀면 조금씩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력이 안 느니까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오늘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게임 얘기를 잠깐 했어요. 게임에 이제 퀘스트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 퀘스트라고 하는 용어가 이것은 이제 미션, 임무, 뭐 이렇게 과제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게임을 할 때 그런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진 않지만 가상에서 이제 임무를 부여하고 또 그렇게 명령을 하다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이제 손이 그렇게 명령을 하다라는데 그 명령, 그 하달받은 임무를 퀘스트, 미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임무를 그렇게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용어를 이렇게 보면서 야, 아이들은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데 저는 게임을 안 하니까 이제 구글을 검색해서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머리로 하는 지식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경험으로 하는 지식이에요. 일본어를 아이들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익혀요. 이것은 그냥 공부해서 하는 지식과 실제로 그렇게 이 실생활 현장에서 배우는 지식과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삶의 지혜를 깨달아서 그것을 실제로 삶에 적용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말의 뜻이죠. 그래서 잠언은 이것을 명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명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명철한 사람은 뭐 학문이 높거나 많은 세상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진정한 영적인 원리와 그런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 지도자들을 세워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님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성경의 원리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었잖아요. 지혜와 지식이 있어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정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검증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신앙은요, 우리가 속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외식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와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들을 세울 때 모든 절차와 그런 이 규정을 따라서 검증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목사님이 그 배우자를 부른대요. 배우자를 불러서 이제 1대1로 남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내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솔직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 우리 남편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 아내 정말 장로가 되고 안 될 사람이에요. 아, 이 배우자가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 목사님은 안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또 배우자는 또 서로 그냥 건드리지 않고 거리를 두고 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또 안 그렇거든요. 사춘기 자녀들 이렇게 불러다가 야, 아빠 어떤 사람이 우리 아빠 장로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참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나의 실체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내가 행동하는 그 모습, 내가 말하는 그 삶이 그게 나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대로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저에게 이것을 맡기신 것은
은혜입니다. 자격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또 말할 분이 계시겠죠. 아니, 그러면 장로 될 사람 한 사람도 없겠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준을 세우시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 준비가 된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제가 어제 TV를 보다가 이제 대담을 나눈 것을 봤는데, 이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분이라 제가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어보면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밥을 한두 번 먹어보고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될지 아니면 이렇게 그만 만나야 될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밥을 먹는 나한테는 잘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종업원들이나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그게 실체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행동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크게 우리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봉사를 하고 협력하다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와, 이 사람 진국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은 말뿐이야. 저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돼.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공동체가 검증한 사람이에요. 아, 이 사람이면 세워도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모세는 이러한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어떻게 이러한 기준을 제시한 다음에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각 지파별로 천부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이렇게 보고서 이 사람 이렇게 선택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각 지파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준을 따라서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천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세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부장과 조장이 같을 수 없잖아요. 그만큼 천부장은 천부장에 걸맞는 그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모습이 검증되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온 교회가 야, 이러한 분은 우리 교회 장로가 돼야 돼 하는 것을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그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안다는 거예요.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검증받은 사람을 모세가 세웠어요. 그런데 교회에는 장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여러 직분들이 있잖아요. 자, 이러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그것은 각 사람의 분량을 따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천부장의 분량이 있고 조장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조장의 직임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 10부장의 직임을 맡기시고 10부장의 직임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 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직임도 맡기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을 맡겼을 때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뭐 나한테 이딴 걸 맡겼어 하고 휙 집어내버리는 사람을 또 맡기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을 천직으로 알고 하나님이 내게 귀한 직임을 맡기셨음을 깨닫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천부장의 직임도 맡기는 거예요. 집사의 직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장로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공동체 앞에 인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대충 습관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인식하세요.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나의 언행심사가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무심코 뱉은 말들이 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사람을 저는 지도자로 세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람을 천거하라고 그렇게 요청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로를 세우는 일은 교회에 하나님이 천대나 주실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하는 2025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제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합당한 기준을 제시하고 각 지파로 하여금 천구하게 해서 그 사람들을 임명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 취임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백성을 대표해서 귀한 직임을 맡았으니 이 직임을 감당할 때 공정히 행해야 됩니다. 형제라고 팔을 안으로 굽지 마시고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서 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굽신거리거나 힘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재판하려면 반드시 여러분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수견이나 성향이나 의지가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판사가 법대로 재판하지 않고 어떤 자신의 정치 성향이나 또 어떤 이해관계나 아니면 누군가의 힘 있는 자의 압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재판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러한 이 사법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 자본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법대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힘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두려운 일,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판단을 지켜보고 계시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최고의 재판석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정의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대로 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에 따라 바르게 재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라고 하시는 것은 그 재판하는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물론 교회가 그렇게 성도 간에 그렇게 이러한 재판하는 하진 않아요. 그러나 성도 간에 다툼이 있고 또 의견이 나눠질 수 있어요. 우리도 음양을 이렇게 개선하는 문제로 제가 지금까지는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견해가 둘로 이렇게 나뉘어졌더라고요. 생각은 나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조차 나뉘면 안 돼요. 그럼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또 때로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또 이 시험거리가 된다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속도를 좀 줄여서 다 같이 합의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언제나 공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나뉘어져요. 우리나라가 지금 나뉘어져 있잖아요. 나뉘어져 있으면 마치 소가 양쪽에서 그렇게 수레를 끄는 것과 같아요. 그럼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또 세워질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재판관들을 위해서, 또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140년 만에 이렇게 교회가 번성하게 하셨는데, 이 번성하게 하신 것은 사명이고 책임이고, 하나님께서 땅끝 복음화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한국교회가 역량을 모아야 되는데, 교회조차도 그렇게 이념과 정당의 그런 이 색깔로 분열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작은 그런 모든 그런 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만 생각이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로 모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도자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가치와 원리를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1000배나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산업에 복을 주시도록 그렇게 위대한 기도, 탁월한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으며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맡기신 천직으로 알고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